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걸 오전 시간에 쭉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게 우리가 베드로처럼 나는 나 나름대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을 품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단의 심부름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이게 정말 비참한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적극한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속에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땀과 헌신이 들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고 오히려 사단이 심부름하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거 정말 비참한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종교의식도 아니고 어떤 육신의 무슨 삶이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생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일은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믿음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지금도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겉으로는 이래서 일어나고 저래서 일어나고 막 이렇게 있지만 결국은 우리 성도의 눈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연히 그렇죠. 뭐 정치를 잘해서 그렇죠. 내가 잘해서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시면 항상 우리 성도들은 신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좌우로 치울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하는데 정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전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때문에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스가랴 8장 7절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해 지는 데서 해 뜨는 데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해가 지고 뜨는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우린 요셉의 생애뿐만 아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냥저냥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잘 아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로 가고 노예 생활 하잖아요. 노예 생활, 그 노예 생활 완전히 인간적으로 망한 거잖아요. 노예 생활, 감옥 생활, 또 나간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쭉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노예 생활이면 저주고 총리 생활은 축복이고 우린 이렇게 보거든요. 되게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잖아요. 우리의 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나는 노예 생활도 감옥 생활도 국무총리에서
정말 굉장히 성공한 삶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진짜 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잘 못 보잖아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도 감옥 생활할 때도 형통한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노예 생활할 때 뭐 형통한 거예요? 망한 건데. 앞뒤로 딱 막힌 삶인데. 그렇죠? 감옥 생활이 뭘 형통한 거예요? 완전히 다 망한 건데, 막힌 건데. 근데 성경은 형통한 자라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들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묶여버리면 그 인생은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노예 생활 돼가지고, 아이고, 그 형들, 그놈의 새끼들 그냥, 이런, 그냥 원망과 상처 속에 살게 되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뿌리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뿌리치는 걸로 인해 가지고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지고 그 나쁜 년, 죽일 년 그냥, 예? 그러고 앉았다면 그게 묶이는 거거든요. 그게 묶인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이 믿음의 눈을 보지 못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될 거예요. 아버지는 왜 날 낳아가지고 성경에 그런 게 다 있어요. 날 낳아가지고 이렇게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됐나. 그 형들 그냥 형들 하여튼 만나기만 해봐라 내 죽여버린다 이런 마음 그냥 얼마나 묶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국무총리 최고 높은 자리에 갔잖아요. 높은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못 보지 못하면 이건 난리 납니다. 형들 만났을 때 아이 저놈들 잘 만났다. 완전 감옥에 쳐놓고 다 사형시킬 거예요 아마. 안 그렇겠어요? 그게 요셉뿐만 아니라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잘 보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형님들을 만나게 되고 그 형님들을 보면서 그들을 이제 신문을 하면서 요셉은 정확히 알게 돼요. 아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러잖아요. 형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알고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된 요셉이 자기 동생이 된 걸 알잖아요. 요셉이 알려주잖아요. 그때 그들은 너무 반가워 기쁘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우린 죽었구나. 자기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요셉이 한 말이잖아요. 유명하잖아요. 형님들 한탄하고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그랬어요. 왜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야,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때문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 믿음이. 그러면 그 국무총리 자리에서도 권세에서도요. 권세의 자리에서도요.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그 내용들을 너무 잘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형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제 야곱이 죽었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를 봐줬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 또 죽었구나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셉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잖아요. 울어요. 형님들이 말이죠. 자기가 또 어떻게 할까봐 그냥 벌벌벌 떨면서 그 요셉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러는 걸 보고요. 요셉이 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울면서 애통하면서 울면서 형님들 그러지 말라고. 모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그 축복을 통해서 말하자면 자기 형제 모든 조카들을 다 살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보세요. 전부. 그러니 그 흉년, 여러분 알잖아요. 풍년 7년 흉년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고. 그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결국은 그 형들이 요셉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축복도 고난도 전부 하나님이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눈이 오늘도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 권하시래. 그냥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말씀 아니면 우리 살 길이 없거든요. 말씀이 빛이거든요. 말씀이 길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사는 길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든 그렇게 구원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잘 몰랐지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까지 앉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냥 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만남도, 부부간의 만남도, 저의 만남도, 여러분의 만남도, 그냥 우리가 우연하게 어쩌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만나서 결혼하고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아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과거에 묶여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부부지간에든 부모 자식간에도 있을까봐 제가 우리 가정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조금 자기의 수님에서 우리 아버지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좀 못마땅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잘 만난 축복. 왜요? 내가 태어났잖아.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진짜로.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확하냐고요. 글쎄. 피난년 돼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저 섬나라까지 들어가가지고 델세가 돼가지고 그냥 된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게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들으면서도 어떻게? 그 우리 생각이라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은 글쎄 짧아요. 아무리 뛰어나다고 똑똑하다 그래도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죠. 하나님이 그 다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알겠냐고. 뱁새가 그 황새의 그걸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속에 여러분과 제 일생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이것과 상관없는 일이 되면 사람의 일입니다. 다시 잘 정리가 되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전부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자기 고집으로 교회 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건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그런 거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것을요, 시행착오를 몇 번 했어요. 제 중심이 주를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를 위해 사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몰아갈 때가 있었다니까. 근데는
제가 늘 깨닫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나는 잘한다고 하고 이게 주의 뜻인 것 같아서 이렇게 몰아가는데 빠지지 않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도중 그만둔 것도 상당히 많다니까. 나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 속에서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나쁜 일이 아니고 정말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뜻이고 좋은 일인데 하나님과 상관할 수 있다니까요. 아주 좋은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처럼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람이 이룰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은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나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뜻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열심이, 그 좋은 생각이, 좋은 마음이 지금 주님이 구원하신 일과 상관없으면 자기 일이 되고 자기 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 만큼, 헌신한 만큼 뭐예요? 자기 의가 씌었어요.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내 생각이 훌륭해서 이렇게 된 줄 안다고요. 그 착각이죠. 자기 의가 씌워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의가 씌워지면 그게 자랑이 되고요. 의가 세워지면 뭐예요? 그 알아주지 아니하면 시험 들어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마음을 할 수 있다니까. 베드로의 한켠 마음속에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왜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그러니 하지 맙소 막았거든요. 그 좋은 마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주 앞에 충성된 마음을 하잖아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주님의 일과 구원하실 일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가운데서 이게 지금 내 생각에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이야 뭐 그냥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뭐 언제 뭐 복잡하게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모이면 모이고 그냥 흩어지라면 흩어지고 이렇게 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도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의 삶도 똑같거든요. 개인 삶, 가정의 삶도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복음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러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사단의 심부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가운데에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똑같거든요. 직장 생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항상 나 중심이고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나 중심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위에 직장에도 상사들이 있고, 뭐 있어서 그렇지,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살고 싶거든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우리들의 욕망이거든요. 그게 잘못하면 전부 하나님 일 아니고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유익 손해를 따라서, 유익 손해를 따라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유익 손해, 내 이름이 나는 곳에, 내 명예가 올라가는 곳에, 나를 알아주는 곳에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이런 속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봉사도 헌신하는 일도 우리의 생각은 정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들 전부 이게 사람의 일,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 속에 빠진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를 해놓고도 내가 여러분 얼굴 보면 알거든요. 예. 우리 강건사님은 지금 은혜를 잘 받고 있습니다만은 기도를 내 마음, 내가 생각대로 있잖아요. 오늘은 진짜 멋지게 해야지. 지난번엔 좀 싱술술했는데 오늘은 메시지에 맞춰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이 그렇고 오늘 기도 정말 은혜롭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싱술술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잡혀가지고 왜 그렇게 했지 내가? 그러면서 1시간 내내 설교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일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내일이었기 때문에요. 사람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생각에 여기에 잡힌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이런 데 잡혀버린다니까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고 뭔가 좀 나름대로 안 풀린 것 같으면 답답하고 말이지. 좀 신경질 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지나가면서 지금은 상당히 100%는 아직도 아니지만 상당히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다른 데 가서도 설교를 하라 그러면 다른 데 가서는 또 약간 묶여요. 그래서 현장이 틀리니까 다른 데 가서 설교를 목사님들 앞에 놓고 설교를 몇 번 해봤습니다만은 그렇더라고요. 자기 유익 손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죽고 부활한다는데 그리하지 마소 박은 것은 어떤 유익손해가 있었어요? 주님이 왕 되면 자기들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주님이 죽으면 손해나지 않아요. 자기는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들으라니까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의 부부생활도 그렇고 직장 사회생활도 다 그래요. 전부 나 중심이고 내 유익 손에 따라서 산다고 해요. 그게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이제는 이게 주님이 원하신 일인지 주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보할 때는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어떤 죄악에 대해서는 피 흘리는 일이까지라도 영적 싸움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렇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되어지는 대로 이렇게 쭉 이게 하면 편한 것 같으지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성장이 안 되거든요.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축복을 놓치잖아요. 그냥 대강 살다 예수님도 구원 받았으니까 대강 살다가 그냥 천당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요. 수요일 날도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만은 이 영적 원리는요 아주 정확하더라고요. 불신자처럼 그냥 대강 그냥 이렇게 그냥 불신자들도 그렇게는 안 살집니다만은 제가 표현상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강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면서 정말 짧은 인생 하나님 하시는 일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에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다 살고 싶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냥 마음 먹고 내가 하나님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며 살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불신자, 교회 속에 불신자가 아니면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고 싶고 주의 말씀 순종해 살고 싶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이런 일이 완벽한 구원의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근본 원인은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는 데서
복음을 오해한 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확히 복음을 바로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았을지라도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육신적인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조금 더 설명을 들어가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확히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런데 복음에 오해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오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거기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줬거든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룬 거예요.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 여기 이제 복음의 실제 내용인데, 이것보다는 뭐예요? 그 땅에 메시아가 와서 그 나라를 아주 잘 사는 나라로 세워주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나라가 빼앗겨가지고 로마의 정치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들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예. 나라를 뺏겼어요. 그런 나라 뺏긴 그 나라 백성들 이래가지고 전부 세금 내가지고 로마에다 종을 바치면서 이렇게 아주 너무너무 사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힘들지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느 정도 힘들게 살았냐면, 여러분요, 예수님 집회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이 굶고 있어서 집회 참석했다니까요. 그때 오병의 기적의 역사라는 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피폐하지요. 여러분, 가난한 시대는요, 돈 없고 가난한 시대는요, 질병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병으로 고생당하지요. 그들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귀신들의 역사가 얼마나 들끓었습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 속에 피제사는 드리고 있습니다는 복음 내용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속에 얼마나 재앙이 들어 닥쳤습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저주의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와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모든 것을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러니까 다윗의 왕손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자기들 생각에도 인정할 만한, 인정될 만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저 목수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 나사렛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말이 돼요? 인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한 거 아닙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 내가 감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얘기해? 여기 이단자구나. 그래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그런 사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제자들 속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생각들이 어디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할 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이 생각을 떨쳐버리지는 못하고요.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성천하기 직전에도. 그리고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회복을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지요, 불치병을 고치죠, 죽은 자를 살리죠, 더 나가서 배불리 먹여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육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는 이분을 우리 왕으로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야, 이제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그때 조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고요, 진짜로. 눈이 반짝반짝 뜨고 눈 감고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고요. 눈이 반짝반짝 떠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야, 이제는 때가 왔다. 이제는 시간표가 됐다. 얼마나 그들이 가슴이 부풀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따로 분리해가지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저쪽으로 보내고 당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자들도 그렇고요, 전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맥없이 잡혀간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이 배반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배반하잖아요. 예수님이 죽는 게 맞는데 인간의 편에서는 그거는 믿어 못 쓰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 후손들을 보시라고요. 그렇게 예수를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배반했던 그 후손들의 역사는 인류 역사 속에 엄청나게 비참하게 저주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 영적 올린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이렇게 복음이 오해되는 만큼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요.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러 오신 그 사실, 이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잘한다고 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이 꿈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요, 전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손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봉사는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빼놓고, 여러분 하는 일에 여러분 알아주지 않으면 삐치고 막 이래요. 그것은 그만큼 뭐예요? 복음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완전한 축복, 영원한 축복. 어디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물론 자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평시도도 목회자도 이 복음의 실상이 되지 않은 만큼, 복음의 이 내용의 축복을 정말로 내용은 아는데 이것이 내게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저는 자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총회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헌금대에서 보내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들여다보면요, 나름대로의 얘기들은 다 일리가 있어요. 다 주를 위해서 자기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금요일 날도 그 내용을 잘하는 분을 통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양쪽 다 일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지금 총회와 신학교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난리거든요. 결국은 진정한 원인은 진짜로 복음이 실상이 되지 않은 거예요. 진짜로 믿음이 바로 되었다면 서로 양보하고 또 서로 복음이 유익한 쪽으로, 복음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쪽으로, 아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때 이게 복음이 안 되지 말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족 과정이거든요. 서로 암암리의 제자들끼리 경쟁하고요. 자리 다툼하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사역하는 가운데 헌금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성도들이. 돈 관리가 하는데 가룟 유다만 돈에 욕심난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다 그 돈에 대한 관심이 다 있었고요. 관심이 이렇다니까요. 서로 견제를 했다니까, 같은 제자들끼리도요. 그런데
조금씩 그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당신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고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실제로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믿음의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보는 데서 성천한다고. 성천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성천한다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실제로 알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강림하잖아요. 50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우치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그들의 생애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도망다니고 피신당했던 그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왜 아직도 육신의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한 축복, 영원한 생명 다 얻었구나.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어떤 문제 해결 정도, 어떤 자리 정도, 성공, 육신의 성공 그런 정도가 아니구나.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와 있구나. 할렐루야. 이걸 이제 아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축복이거든요, 이게요. 예수 잘 믿어서 뭘 육신에 응답받고 축복받고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되지만 이게 신앙생활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 축복도 그 성공도 하나님 구원하신 일과 상관없으면 오히려 그 축복 성공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구원하신 일 속에서 보면 우리가 실패한 자리, 고난의 자리 같아 보이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거든요. 제자들이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이런 많은 과정.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해서 한 생애를 다 던지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그래서요. 여러분 개인도 기도지만 저 기도도 지금 그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 생애가 얼마인지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남은 생애 동안에 이런 정말 믿음의 삶 되어서 그 하는 일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되 잘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건강도 얻으시고 사업의 축복도 받으시고 자녀들 성공도 되어지고 아멘 좀 세게 해봐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믿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 육신의 성공 축복 여기에다 목표도 두지 말고 여기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낼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믿음이 좋을수록 아마 풀무불 앞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사자굴 앞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노예 현장 자리에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걸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이것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환경에 다 속죠. 안 그래요? 편안할 땐 좋은데 이런 환경이 오면 다 속는다는 건 뭐예요? 그 환경에 다 염려되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 다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 감사해 너무 고마운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가정을 계속 지금 우리를 보게 하면서 이 가정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산을 넘어 먼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지금 계속 한국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그냥 잘 되고 평안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국에 넣으면 이제 대권에 또 하면 또 한국에도 있고, 또 있고.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하신다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은혜를 지속합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제 결론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죠. 그렇죠? 제자를 책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책망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삐치면 이런 우리 사람들이 한번 섭섭한 마음, 삐친 마음 들어가면은요, 여기 사단에 잡혀 풀리면 이거 참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귀에 좋은 말,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말, 여러분 위로하는 말보다도 여러분 책망하는 말을 더 잘 들어야 돼요. 그 위로하는 말, 여러분을 칭찬해 주는 말도 여러분 거기에 너무 충족하지 마세요. 그 칭찬을 들으면 칭찬을 통해서 더 뭐죠? 더 그리스도의 일을 더 바르게 알아가고 바르게 해야죠. 그렇죠? 책망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이 실상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실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영적 실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실상?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딱 막아버리니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영적 실상을 정확히 드러내잖아요. 그게 주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사단이 쏙힌 거라는 걸 예수님은 정확히 알잖아요.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렇게 지금 행동 나오는 그 배경을 알았다니까. 배경을. 예수님은 배경을 알았어요.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어때요? 나타난 현상이 다 속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유익 손에 따라서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배경을 알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배경을 우리는 알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동시에 뭐예요? 옛사람의 배경은 마귀였거든요, 마귀에 속힌, 여기 잡힌 인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이 배경, 두 배경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받은 축복의 배경, 옛사람의 배경, 저 불신자들의 배경은 글쎄요, 그 영적인 사실, 영적인 배경이 뭐예요? 마귀의 자녀들로 타고 있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저주받은 생을 살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은 사단이라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 배경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잘 부러워해요. 노래는 잘하지 뭐. 노래는 어떤 노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막 이렇게 막 소리 높여가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네.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도 그건 찬송풍. 아이고 좋겠다. 아이고 저 옆에 있는 신랑 잘 만나가지고 아이고 좋은 집 살고 아이고 좋겠다. 아이고 부러워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 성도에 어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깨닫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배경을 정확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래요. 이 해칠한 무덤 같다. 바리새가는 바리새인들이요. 사단의 뒤로 물러가라. 정확하게 지금 제자들의 실상을, 영적 실상을 정확히 드러내요. 배경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게 배경을 바꿔가는 과정을 정확히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냥 드러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드러내기만 하면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가는 과정.
예, 우리가 배경이 바뀌어지는 이 과정을 예수님은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우리 성도의 삶의 길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금 배경을 바꾸는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 이 성도의 인생이 지금 가는 길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얘기했잖아요. 이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리고 가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은 크고 넓어서 거기를 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우리 지금 생명의 길로 들어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의 길을 안에, 생명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지 못하고요, 넓은 길로 가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우린 전부 나를 살리고 싶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우린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난 척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면서 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배경 바꾸는 메시지를 하는데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굉장히 유익하게 쓰임 받지만 그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았구나. 그래, 그동안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과 경험과 육신적 배경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목에 힘주고 살았거든요. 바울 사도가요. 그렇죠? 그게 빌립보 3장 1절에서 8절의 간증 내용이에요. 간증이에요. 근데 복음을 알아가는 만큼 그리스도가 정말 비밀이구나. 그리스도가 정말 생명이고 길이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만큼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배경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신 줄 믿으세요. 자기 부인을 계속. 근데 이게 쉽냐고요. 여러분은 자꾸 우리는 과거에 여러분이라고 얘기해.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아니 지금도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많아요. 자꾸 우리를 살려줘요. 그냥 가정교육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애들 기 살려줘야 된다고, 그냥 잘못해서도 살려줘야 된다고 살려준다고. 걔들이 살려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살려준 여러분이 어떻게 됐어요? 밖에서 차가 부딪혀가지고 지가 잘못해놓고도 큰 소리 치면, 큰 소리 치고 달려들고 말이지. 너무너무 길을 살려줘가지고. 세워주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축복의 그 자긍심, 이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상관없이, 아이들 다 귀하니까 그냥. 자꾸만 그냥. 자기 새끼들이 다 최고지 뭐 안 그래? 내가 어저께 우리 친구 목사님 카톡에 보니까 손자가 있어요. 손자. 근데 애가 번듯하게 잘 생겼더라고. 아주 이뻐요. 그래서 내가 손자가 참 이쁘게 잘생겼네라고 이제 보내주니 그 앞에 뭐 자랑이 글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왔어요. 내 손자라서 그런지 정말 예뻐. 이렇게 왔거든요. 그게. 나는 내 손자가 제일 이쁘지. 아무리 그 손자가 이뻐도 나는 내 손자가 더 이쁘지. 넌 세상에 저 다른 교회 성도들이 막 봉사 많이 헌신 많이 하고 막 자랑하는 얘기 들으면 그래도 난 우리 성도들이 더 이쁜걸? 정말이에요.
왜 이쁘냐? 여러분이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포럼도 하고 오후 시간에도 좀 피곤하지만 그래 다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얼마나 이쁜지 존경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내게도 우리들 가족들도 교회도 좀 세우고 싶은 것, 좀 자랑하고 싶은 것, 살리고 싶은 것, 이거 차드는 살리고 싶다. 좀 얼굴 좀 예쁘면 그 예쁜 거 얼마나 살리려고 그럽니까 지금? 근데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세상은 그렇다니까. 세상이 하도 그래가지고 지금 직장 뽑는데도요 인물 본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코드 좀 올리고 다 이러잖아요. 뭐 그게 죄가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몰라보게 하진 마시고 전부 우리를 세상을 전부 살리는 거야 그냥. 요만큼만 조금만 배운 거 있으면 조금만 좋은 학교 나왔어도요. 신학대학원 갔는데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들어가지도 못해 막. 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뭐 힘주고 말이야.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세상은. 어쨌든 우리는요 이렇게 자꾸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뭐냐 그러면 PR 시대라고 그럽니다. 자기 PR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거든요 지금.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라? 맞질 않아요. 여러분 정말 힘을 주고 여러분의 자긍심을 세워주고 말이죠. 막 이러면 여러분 더 힘 더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역설적이에요. 성경 역설적. 뭐라? 여기 오는 그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는 거거든요. 복음이 이렇게 역설적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주님 우리를 너무 잘 알 거거든요. 우리를 너무 육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린다는 게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가잖아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인이고 주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내 사상 내 모든 기준 고집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가는 길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알고 가야 돼 이거는요. 그래서 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을 가는데 이게 쉽냐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한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음 내용에서 누가는 이걸 더 정확히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했어요. 이건 지속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한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쫓는다는 말이 뭐예요? 예전에는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십자가. 저 핍박하는 저 남편이 내 십자가야. 정말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야. 교회는 안 나고 그냥 바가지만 걷고 말이야. 잔소리는 하고 내 십자가야. 그런 시어머니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저 안에 바가지 긁는 저 아내가 십자가야. 내 십자가. 아이고 저 말도 안 되는 저 자식이 내 십자가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무거운 짐,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그게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예면하지 말고 쫓아오라 라고 이렇게 대부분 우리가 설명하고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게 십자가일 수 있죠.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제가 두 가지로 기도했던 설명했지 않습니까? 다 왔습니다. 이제 설교 끝날 때가 다 왔어요.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끝날 때가 다 왔어요. 여러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의 십자가. 그거 아니면 우리는 사는 길이 없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제가 사망에서 완전 해방되었어요.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는
나를 완전히 영혼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축복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예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완전히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거 알기를 작정하지, 다른 거 알기를 원치 않는다. 이젠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십자가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동시에 십자가를 죽어다 쫓을 것이다. 십자가는 뭐예요?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다 발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십자가에 나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 바울은 그랬거든요. 나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자, 이 말이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로마서 6장 1절에 11절 자세히 나오거든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주님과 연합된, 주님이 나의 주인, 주님이 나의 신랑으로 함께 사는 삶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의 축복이고 비밀이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왜? 이런 엄청난 축복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 아직도 옛날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고요. 그건 뭐예요? 전부 육으로 살던 삶, 전부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히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게 이런 해석도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뭐야? 어떻게 내가 박아? 십자가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요. 예? 나를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알게 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모든 말씀과 삶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정말 아직도 육으로 살고 있구나. 나는 예수 믿어서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아직도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 육신에 묶여 살고 있구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발견되잖아요. 여기 인정되지잖아요. 이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계가 발견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이 사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육신의 삶에 묶여서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고 사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고 사는 것은 뭐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건 죄라는 거거든요. 이게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사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으니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은혜 주시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실상, 내 모습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잘한다고 했는데 전부 나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내 유익 손해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네, 이게 완전히 육신에 묶여 살았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인정되어져야 돼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완전 축복받았는데 아직도 육신의 삶에 묶여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면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은혜가 지속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예. 죄인이 뭐예요? 내가 아직도 주인 노릇하는 것, 아직도 내가 믿음 없이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죄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죄를 발견해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이 육신 가운데 사는 삶이 이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에요. 사단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배경을 자꾸 알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삶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주면 삶.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은 내가 아니야.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걸 어떻게 알려주세요? 축복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기도 하고요. 예. 근데 대개 사람들은 축복받으면 자기가 잘나되는 줄 알잖아요. 대개 그래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야. 내가 내 주인이야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고요. 아멘. 그럼 우리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육신의 생각과 모든 것을 부인하게 되고 주님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잖아요.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모든 말씀과 삶의 현장을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뭐 달라 이런 게 아니고 그 모든 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기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육신의 삶에 묶여있는 이제 나를 보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알게 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세요. 지금 행하고 있는 데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속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 속에서 나는 죽고 내가 죽어야, 내 생각이 죽어야, 내 주장이 죽어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잖아요. 그래서 나타나잖아요. 아멘. 그럼 대적자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 속에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 여기에 진짜 행복이 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지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구 말씀 하나 드리는 것은 우리